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시작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나가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그 괴로움을 겪게 하시냐며 따져 묻습니다. 더 늘어난 노역 때문에 모세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모세의 존재가 부정당합니다. 처음에야 모세의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 부담감과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망과 그 불평에 지금 모세는 분노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2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괴롭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속에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래서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 바로왕 앞에 선 것도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결단을 넘어서서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은 그냥 죽여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적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에 어쩔 수 없이 바로왕 앞에서 섰던 것입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면서 심장 소리는 이미 터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나병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면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이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족의 그 원망을 지금 모세가 다 뒤집어 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가 변할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지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결해 주시겠지 했던 그것마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나는 너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백성을 구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으신다라고 또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신다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신다면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 고통을 아신다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부르지 마시지.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럴 거면 그 기적도 나에게 보여주지 마시지. 왜 도대체 그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그 일만 생각하면, 그 말만 생각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 모세가 반드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하나님의 대답에 뭐라고 응답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거면 진작에 하시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매번 바로에게 하는 일을 저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데 제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바로에게 죽을 뻔한 걸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하신다라고 알려주시면 기다리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니 저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모세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의 너무 모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사실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왕 솔직하게 나눈 김에 제가 더 솔직하게 나누자면 제가 모세라면 이렇게도 하나님께 물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인데요? 하나님,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은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한 손으로 뭘 하셔도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도대체 뭘 하실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망가졌고 상황은 최악인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황이 이렇게 최악이 될 때까지 보고만 계셨으면서 이제 와서 강한 손으로 무언가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말이 저는 믿겨지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그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지금 모세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그때까지 참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셔도 지금 참고 갈까 말까인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언제 어떻게에 대해서는 아주 애매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신명 야훼 여호와의 의미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현존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활동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너희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시 자기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며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로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낼 거야. 왜냐고?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나는 너에게 반드시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왜냐고? 나는 야훼이기 때문이야. 모세와 이스라엘 너희들 모두 내가 한 일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하나님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실 그때가 그리고 그 방법이 언제인지 또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모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구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벌이나 받으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달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마음의 상함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호흡이 짧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호흡이 짧아서 숨을 편하게 쉴 수 없는, 더는 견뎌내기 힘든 상황이나 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기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태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망이 그들을 더 힘들고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다가 실망하느니 차라리 현실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눈과 귀를 막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당시 아무런 결말을 알지 못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원망과 절망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존재를 말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말하게 또 시키십니다. 11절입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러분, 그러자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세는 절망과 분노를 넘어서서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뻔히 상황을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또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진짜 미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29절 30절에 다시 또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또 바로 왕에게 말하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을 다시 또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는 또 자신은 입이 둔한 자이오니 말할 수 없겠다라고 다시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대답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이고 내가 너희를 구출해 낼 것이라고, 그러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그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바로는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설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말하라고 하면 모세가 쉽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여러분, 모세가 자신 있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야훼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지킬 거고 기억해낼 거고 반드시 너희를 구출해내어서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십니다. 바로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왜 절망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에 비유해서 만든 노래도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함과 이렇게 가다가 그 끝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길은 외롭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길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 혼자만 우두커니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 거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그 노래의 가사는 모두 의문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길을 걸으며 드는 그 의문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라는 길은 의문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 답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 것 같다가도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그 일 앞에서 모세는 너무나도 의문투성이인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차저차 바로왕 앞에 섰는데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완전 그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하게 되는 비난과 원망은 모세가 다 뒤집어쓰게 되었으니 아마 죽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보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막하고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 언제 어떻게 하실지 정확한 답을 모세는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이며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존재라고만 하나님이 반복해서 대답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하신다라는 정확한 이야기는 없이 나는 너희와 반드시 함께하며 반드시 너희를 구출할 거라는 그 말만 계속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해 일하는 존재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의 그 막연함 앞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의 길에서 당장 많은 그 의문에 대한 정답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수없이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에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너무나도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알면 지금 이 문제가 당장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인간이 그 정답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지를 미리 안다고 여러분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고 해서 그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출애굽 프로젝트는 단순히 애굽 땅에서만 벗어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땅만 벗어난다고, 가나안 땅만 얻는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가는 것보다도 누가 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어떻게 애굽을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 분노와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를 묻고 싶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이 이렇게도 너무나도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하나만한 그 말을 자꾸만 하시는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 답답한 시간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답이, 인생의 해답이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을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떻게와 같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답답한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답답한 시간에, 그 두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떻게를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답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구해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정답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출애굽 프로젝트 같은 80주년 프로젝트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충단기의 전성기를 기다리면서 그 프로젝트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요? 진짜 가능한 건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할 때 도대체 그 80주년 프로젝트의 충단기의 전성기는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비관적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며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나를 구해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리고 27절까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그 계획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야. 너희 조상 아브람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시작된 나의 계획이야. 그 계획을 나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족보에 나오는 너의 조상들로부터 너까지 이렇게 세대가 지나올 때마다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했고 지킬 것을 다짐했어. 그리고 모세와 아론 너희를 통해서 이제 그 계획을 나는 이룰 거야. 네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을 때부터 계획된 이 출애굽 프로젝트를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었어.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존재니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막막해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도 태초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태초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막하고 두렵고 외로운 그 인생의 길에서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태초부터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 막역할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지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에서 언제 어떻게와 같은 정답을 주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80주년 프로젝트 충단위의 정성기는 언제 어떻게 오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상처를 받을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고 두려울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잠잠히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와 가정사역부 설교 시간 때도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쓴 신의 일식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예화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주 세상에 오셨는데 요즘 시대에는 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을 뵙기가 쉽지 않은데 스승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다. 아브라함 때만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답답한 순간에, 상처로 허덕이는 그 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답으로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답답하고, 가면 갈수록 막연하고, 가면 갈수록 더 상처받고, 가면 갈수록 더 분노하는 그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언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가실지 너무나도 궁금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정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무릎을 꿇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